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위기 속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런데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모이는 곳마다 이제 전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이것이 이제 확산될 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은 이걸 237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5천 종족으로 가야 되니까 가장 하나님이 이거를 이쪽으로 가야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되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걸 이제 제4차 산업 4차 산업을 통해서 지금 비대면 여러분 또 우리 온라인이라 그러죠.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확산되기 원하는데 복음이 비대면으로 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는 대면으로 가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처치가 나오는데 이걸 준비하지 못한 교회는 위기 속에 다 쓰러지겠죠. 그리고 뭐가 또 위기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 위기 속에 진짜 재앙 막는 것은 오직이 돼야 돼요. 완전 복음, 그렇죠?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힘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면 이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 하나 붙잡으면 모든 것이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들끝나가지고 그래도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든지 율법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부터 찾아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 막 열심히 다닌다, 뭐 기도를 뭐 2시간씩 한다, 막 금식을 한다. 그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신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개인이 뭐라고요? 교회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 그렇죠?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접했으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슬프다, 힘들다, 어렵다.
아까 우리 가은이 랩노트 만나보니까 6시 반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졸렵대는. 근데 그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졸려. 생각을 바꿔야 돼. 지금 하늘 같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흑암 권세를 이긴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힘이 생겨. 그러면 졸려온 건 어떻게 하냐? 그거 기도 제목 내놓으면 돼. 하나님 나 지금 졸려워요. 나 지금 힘들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힘을 주세요.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소통되어지면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값을 주고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육신을 입고 와서 그 피로 우리를 샀어요. 세우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바울로 하여금 보살피게 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식 구원받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복음 가진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성경이 어디 나와 있죠?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거기가 교회예요. 다락방 할 때도 거기가 교회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이 교회. 우리가 줌으로 모이잖아요. 줌 플랫폼이 교회예요. 네. 우리 비대면이죠. 이제 비대면 교회인데 옛날에 교회는 건물에 모였잖아요. 비대면으로. 그래서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에. 그리고 공예배 때 모이고 이 모여서 기도하고 플랫폼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거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모인 곳이 어디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모이는 그 장소, 그 시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있는 현장이죠. 그래서 직장이 뭐죠?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오늘도 우리 박성현 권사님 직장에 가갖고 식당에 가서 다락방 해야 되는데 뭐 사장이 불교인데 하다가 또 교회 갔다 왔냐마 다 물어보고 꼬치꼬치 캐묻고 가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하자 그랬어. 우리 권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뭐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줌으로 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살려내서 사장 빼놓고 99%가 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보니까 어느 날 로마 시민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공인할 수밖에 없어요. 공인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런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표까지 십자가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피 흘리고. 근데 그 피값을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피,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또 얘기하잖아요. 그 피가,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이 뭐죠? 이 현장을 교회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도행전 18장 6절부터 4절에 어비 같음으로 그랬어요. 바울이 브리스길 아굴라를 만났는데 어비 같았는데 뭐했냐? 완전 제자 삼았다는 얘기죠. 제자 삼았다는 얘기는 그곳을 교회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가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서 이게 만났는데 이게 왜 교회가 되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와 있다는 얘기.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럼 아굴라 브리스가의 집이 뭐가 됐다는 얘기죠? 교회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데, 그렇죠? 그 집안이 교회가 돼. 저는 뭐 외가 쪽으로 이렇게 보면 뭐 4대째인가 그렇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조상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옛날에 막 들킴이 안 되니까 막 갓 쓰고 막 눈이 파랗고 그러니까 갓을 쓰고 막 눌러 쓰고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저희 이제 할머니 집에 오신 몇 대째인지 모르지만 4대째라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증조 할머니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외할머니 쪽에 그 대청마루에 앉아갖고 식사하고 가지. 옛날에 뭐 시골 가면 착하잖아요. 밥 먹고 가시라고 누구든지. 저도 전도사 때 이렇게 강원도에 전도하러 갈 때 보니까 그냥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차 세워놓고 이제 막 시내버스 안 들어간다니까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처음 만난 할머니인데 그냥 예수는 안 믿는데 밥 먹고 가라고. 뭐 화로라 그러죠. 화로불에다 된장을 찌개 올려놓는데 얼마나 냄새가 맛있는지 그래서 이제 먹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으라 해도 안 믿어요. 근데 하여튼 본인은 안 믿어도 그렇게 온 손님은 식사 대접시키고 뭐 이러던 애들. 그러니 뭐 그 선교사 왔는데 그냥 내쫓겠어요. 근데 그때 복음 들으면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다. 그쵸.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나중에 거기가 교회가 되어지고. 그때는 뭐 그 옛날에는 거기 지금 이제 서성면인데 그때는 거기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계속 이제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이제 도시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뭐 몇 사람 안 살고 하는 동네가 됐지만 브리스길 아굴라 집이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생업이 같으면서 같이 살면서 같이 일하면서 근데 그 집을 뭘로 만들었어요?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그 현장을. 예, 그 직장 현장이죠. 생업이 같음으로 거기 교회를 만들어. 예, 우리가 그런 전도자가 되면 되지. 그런 제자가 되면 되지.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뭐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가정 총무로 발탁을 하는 거. 그렇죠? 거기가 뭐가 되죠? 여호와께서 범사에 함께하는 그곳이 교회예요. 노예인데 일하는데 기도하면서 일했다는 얘기죠. 임마누엘 누리면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당. 교회당은 뭐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모인 건물입니다. 네, 이 교회당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교회당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당은 뭐 때문에 모이죠? 예배 때문에 모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다 같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47절까지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장소와 한 곳에 모여서 집중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진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응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어떤 교회가 있느냐?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이 우리의 교회죠. 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의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 교회는 이 천국은 이제 영원한 교회죠.
거기서도 하나님께 찬양, 천국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거기가 또 우리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뭔지, 그래서 보면 이 교회 안에 뭐가 주인이에요? 머리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 가졌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구원받은 자가 가고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한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또 천국에 다 모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나 잘났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그 이름만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엄청난 축복이 이제 교회의 본질이고요. 자, 그러면 올바른 교회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또 봐야 되겠죠. 교회는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 교회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마가다락방 교회, 또 이제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 또 로마를 복음하는 로마 교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무슨 교회라고요? 마가다락방 교회. 왜 우리 단체를 다락방이라고 했느냐?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거 붙잡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온전한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정해놓고 주님 오신 날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하고 높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를 누려야 되겠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만 전했잖아요. 그렇죠? 딴 거 안 전했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해도 그리스도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미 결론 난 거죠. 뭘로 결론 났냐? 138로 결론 난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신앙의 이 본질,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내가 뭘 놓쳤느냐? 그리스도 놓치면 다 문제 오잖아요. 그럼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문제는 뭘로 바꿔야? 하나님 나라로. 또 뭐 우리 뭐 어떤 뭐 목사님 안수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이 답이 나면 되지. 결론 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고, 이 그리스도 138로 시작하고 시작과 끝이 138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들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로 모였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놓치지 않았다. 마가다락방에서 뭘 놓치지 않느냐? 강단 말씀. 그 당시에 누구죠? 사도의 가르침. 사도가 뭐죠? 메시지 전할 때마다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 성도 간의 교제. 교제가 왜 중요하냐? 옛날에는요, 교회 안 다녀도 한 동네 살 때 뭐죠? 옆집에 생일이 뭔지, 환갑이 언제인지 다 알았어요. 그렇죠? 그 집 아들이 뭔 일, 어디 회사에 다니고, 무슨 일을 하고, 누구하고 결혼했고, 다른 자녀는 몇 명이고, 놀러가면서 그 집 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 동네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 사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이웃 사촌. 교회 안에 보면 뭘로요? 그냥 육신적인 거 알고 뭐 누가 어떻고 어디 가고 뭐 장가 가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거보다 영적인 상태 연약할수록 도와줘. 교제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그래서 포럼하고 이런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될수록 친밀해지죠. 영적 친밀감. 그 다음에 마음도 친밀해지고 우리 육신도 친밀해지고, 그래서 이웃사촌을 넘어설 만큼
그렇게 하나 돼가고 교회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다. 자기 재산 팔아갖고 사도의 발 앞에 갖다 주는 거.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같이 나눠서. 왜요? 이웃사촌이 뭐죠? 교회는 한 형제, 한 지체라는 얘기. 그게요. 초대교인들은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 교제 속에 먹었어요. 말씀 포럼. 안 되는 사람 만날 때마다 뭐죠? 간증하면서. 나도 안 됐는데 나는 이렇게 언약 잡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 성취를 했다. 자랑이 안 합니다. 기도했더니 뭐가 왔다라가 아니고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기도했는데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다. 그 포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옛날에는 부흥회 때는 말씀 포럼이 아니고 막 열심히 하다가 또 뭐 교회 잘 안 다니고 그러다가 뭐 11조 뛰어먹고 그러다가 어디 가서 뭐 교통사고 나갖고 죽을 뻔했는데 다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랬더니 하나님 또 축복해줬다 막 또 하나님이 살려줬다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빠졌다가 안 죽고 살아난 거에 대해서 감사해갖고 간증하는 포럼이 많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수준 낮은 포럼인지. 지금은 그런 포럼 하면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그냥 막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얻어 터지고 갖고 또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그런 거 포럼하는 것밖에 안 되죠. 지금 포럼, 초대교회 포럼은 뭐냐? 말씀 포럼. 그리스도 이름 붙잡았는데 그 이름이. 그래서 베드로가 뭐죠? 안진병이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막 대단하라고 베드로 막 둘러싸고 모이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살린 거지 내가 살린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그 사람을 건진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간증은 그리스도 간증. 그러니 교회가 막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냐? 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부활하신 이름이고 생명 있는 이름이고 살아서 그렇죠. 부활하는 하늘이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증거 주시니까 지금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이름 맞다. 그래서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의 올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부터 47절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오늘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는 걸 힘쓰고 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들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이름으로 모였다 성전에. 이거는 뭐 완전히 핍박, 순교를 각오하고 모인 거.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번 총무단 캠프 있어가지고 전철 타고 또 공항에 가고 비행기 타고 비행기 만석이에요. 원래 그렇게 모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좌석이 100명석이면 20%, 10%, 20명 되고 떠나가야 돼. 교회는 그렇게 모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우리 방역 다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다 쓰고 그런데 왜 교회는 20%만 모이고 비행기는 20%만 안 태우냐. 전철역 꽉 찼어요. 그러면 어디가 또 감염 잘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저녁에는 뭐 식당에는 2명 이상 모이면 또 안 된다 그래요. 낮에는 뭐 4명까지 되고. 코로나가 2명 모이면 안 걸리고 4명 많이 모이면 더 걸립니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숫자에 따라서 뭐 코로나가 막 뭐 더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요. 그게 아니에요. 뭐 이게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 상식적으로. 전철 타는 인원도 제한하든지 아니면 뭐 비행기 타는 인원도 선착순 예약 딱 끝내고 이 좌석에 몇 프로만 태우든지 그게 법하려면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죠. 초대교회는요 가지 말라 그래도 생명 걸어버렸어요. 뭐 다니엘
다른 신에게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법으로 도장 딱 찍었어요. 그쵸? 법을 어겼다, 공무원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하나님 섬기는 건요, 타협, 이런 게 없어야 돼. 진짜 제자는 생명 걸어봐요. 내가 예배하는 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 받는 그 모임에는 빠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예전에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 네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뭐죠? 네 문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해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속에는요, 썩어 있어요. 속에는 다 골마 터져 있고 상처도 있고 분노도 있고. 예. 어떤 때는 목사, 제 친구인데 대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직접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만났는데 나한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친구가 나한테 그 친구 좀 기도해 줘라. 목사인데 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공황장애가 있다. 목사인데도. 그리스도 힘이하면요, 사단은 목사, 장로, 권사 안 가려. 그죠? 사단은요, 그리스도만 없으면 건드린 거지, 목사라고 봐주고, 권사님이라고 봐주고, 집사님이라고 봐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착한 사람 봐주고, 이쁜 사람 봐주고, 사단은 그런 거 안 봐. 그리스도 없으면 목사든 누구든 다 건드리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날마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매일 주는 그리스도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달해야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슨 교회냐? 이게 안디옥 교회죠. 자,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이 환란, 핍박, 이걸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헬라인에게까지 전달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복음 안 전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다 짐승이다. 지금 말하면 개다 이거지. 얘네들은 예수 이름 믿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 뭐 믿을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너희 같은 짐승들이 무슨 하나 찾냐,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왔더니 왜 거기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왜 그렇게 복음 전했냐. 그거 시비 건 것이 사도행전 11장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거기에다가 막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여기다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선교하는 데 써버리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사실 로마가 복음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이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가 다수에 가서 바울을 찾아다가 가르치니까 막 큰 무리가 모여서,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이런 교회거든요. 글라우들 때 기근이 들을 때도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해서 빛의 경제, 그것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도울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코로나19에 막 우리 필리핀의 PTC 학생 뭐 5명이 감염되고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하나님 또 우리, 그치, 우리 치아주 함께 쓰시는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쓰시듯이. 저는 그렇게 멋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너희가 이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진 별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리스도라는 이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교회. 그럼 왜 이 바다락방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를 더 크게 썼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래서 모든 민족이 뭐냐? 그게 all nations. 모든 민족이.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 보니까 만민에게 다니면서 이거를 실천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넓히라는 뭐 콜라 뚜껑만한 그릇 가지고 뭐 잘났나 못났나 뭐 이거 하지 말고 밖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시아주 함께 앞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근데 밖을 보면 너무 할 일이 많아. 여러분 만나는 직장에서 현장에서 이웃 사람들 중에 복음 전해될 사람이 많아. 우리 학생들이 교회만 쳐다보면 너하고 나밖에 없어. 그런데 학교를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복음 듣도록. 멋지만 일을 뭐 이단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학교 다니는 동안에 자기 반 아이들 전부 다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전부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믿게 있어요. 그건 잘한 거잖아요. 무교회주의라 그렇지, 예수 자기 반 친구들 놓고 전부 기도하면서 참선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한 사람이 멋지만 일하는 사람. 이제 무교회주의에서 이제 우리 또 이렇게 정식 그걸로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한 것만큼은 잘한 거예요. 그럼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라고 이렇게 딱 이름 정해진 교회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화됐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여기는 베베를 우리 보호자라고 되어 있죠. 보호자. 그래 브리스겔라 아굴라는 동역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가이오는 온 교회의 식주인.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그 복음 가지고 헌신하는데 얼마나 그 헌신하는 게 아름다운지 거기에다 하나하나씩 별명을 다 붙여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많은 별명들이 있어요. 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이런 이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같은 이름이지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벌써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교회가 됐다. 또 눈바의 집과 그 교회 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도 나오는 이 교회가 이런 이 로마 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은 제자들을 남긴 교회입니다. 이 특징이 뭐냐?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은 절대 제자가 남는, 절대 제자 중심으로 절대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될 응답.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붙잡고, 맞다. 한 주간 동안 또 내가 놓쳤던 게 그리스도인데,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뭐죠?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하는 뭐죠? 미션이다. 이걸 예배 때마다 또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다. 공부도 이 힘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사업도, 우리가 직장 생활도 이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뭘 체험하는 거냐? 이제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을 실제로 체험해야 되겠죠. 47절. 그래서 오로지 기도 힘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이 힘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새벽 기도회나 저녁 기도회 기도 제목 일이 뭐냐? 우리 성령 충만이.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부터 전도 문이 열리거든. 와 있는 15나라의 사람. 와 있는 응답이죠. 오늘도 이렇게 박선영 권사님 다락방 하면서 권사님이 자기 미얀마에 지금 그 직장에 8명의 미얀마 사람들이 와 있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다. 그게요, 와 있는 응답입니다. 미얀마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 또 변혜자 권사님 거기에는 또 태국 사람도 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또 육남도 장로님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막 몽골 사람부터 해갖고 다민족 연결되어져 있는. 성령 충만 받으면 전부 문이 되는. 그 안에 누구 찾는, 그 안에 있는 제자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 속에 제자를 숨겨놨어요. 탈북자가 35,000명 아닙니까? 한국에 와 있는 35,000명 중에 누굴 찾는 거죠? 제자 찾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도 학교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계속 말씀 붙잡고 또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그 땅이 흑암이 무너지도록 살아봐서 아니까.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빠져나왔는데 돈 버는 게 천국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지옥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에 다시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제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와 있는 응답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 뭐가 성취되냐?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을 받아보니까 아는 사람한테 다 전달하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것이 날마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각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편집이라고 쓰죠. 걸어오면서도 이렇게 좀 묵상해 봤는데, 각인이 뭐고 편집이 뭘까? 교회까지 쭉 걸어오면서 성경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복음 편지를 쓰고, 그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 끝냈고, 그럼 우리가 이 살아있는 성경이 돼야 되지. 살아있는 성경. 하나님 말씀 다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믿으면 영원히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 끝날까지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있고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정리돼 가지고 이게 24 돼야 되는데 24 염려하죠. 근심하죠.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러죠. 저 인간 꼬라지 보기 싫다 그러죠. 맨날 말씀이 아닌 다른 게 계속 생각나 버리니까 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다가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고 이렇게 썼는데, 그쵸?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이 생각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돼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냈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고 문제가 문제 아니고 싸우라는 기도 제목이고 그게 편집되면 계속 생각나면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렇죠. 하지만 해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언약 붙잡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할 텐데 이 각인 편집된 게 말씀이 아니고 세상 게 되고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맛있을까? 내일 아침에 또 뭘 먹고 맨날 세상 걱정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보려고 쓰려고 딱 생각을 보니까 뭐 맨날 먹는 걱정하고 맨날 뭐가 좋다 나쁘다 막 놀러 갈 생각만 하고 막 또 조금만 세상에서 조금 일하고 나면 막 힘들다 죽고 싶다 쉬어야 되겠다 막 이러고 푹 가라앉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각인뿔이 체질을 바꿔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서 그게 24되도록 그게 편집되도록 뿌리가 내려갖고 뭐가 되도록요? 이것이 설계가 돼. 이 설계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해야지. 내 말씀 가지고 자녀 만날 때마다 이번에 명절 때 온다, 언제 또 온다, 뭐 생일 때 온다, 뭐 이럴 때 올 때마다 어떻게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에도 이렇게 전달해 줄까. 그런 계획을 짜는 거 설계라 그러는 거. 집 지려면 뭐죠? 청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어떻게 짓겠다. 그래야 그 집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설계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겠다. 앞으로 내가 몇 년 일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게 설계돼야 돼. 내가 하나님 믿을 때도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게 돼야지. 우리 마음에 썼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다 분명히 줬다 그랬는데 생각은 맨날 인간 미워하는 생각만 갖고 있다. 그럼 뭐 하나님 쓸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건들기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우리 체질을 바꾸면 이게 디자인 되는 거예요. 디자인은 뭐죠?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차를 디자인하면 뭐죠? 그 차가 나오듯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 날 그 속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PETC도 놓고 기도하면 정영현 선교사님 코로나 끝나면 다 오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다 보니 어느 날 가게 되는 거예요. 캐나다도 그랬거든요. 우리 저쪽에 그 1209단지 14번지 이주민단지에 있을 때 뭐 거기 뭐 지금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교회 이거 한 3개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서 캐나다 복음 해야 된다 그래갖고 뭐 김선성 선교사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우리가 시간표 되면 반드시 캐나다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할 거다. 그랬더니 막 그때 막 좋다고 하던 사람이 하루 1년 전하고 2년 전하고 안 되니까 어느 날 떨어져 나가. 근데 캐나다 못 갔다 왔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캠프가 지교회 세우고 거기 우리 지금 김철원 선교사 가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된 대로 응답이 오는 거. 그 뭐 조그만 뭐 35평 교회인가 뭐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때도 하나님 주신 거 붙잡고 지금도 마찬가지. 네, 지금 우리가 이제 PTC와 우리가 지금 우리 랩너트 세우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디자인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 우리 교회가 우리가 북한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북한에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도저히 시공간 초월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땅을 놓고 흑암을 꺾어야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28장까지 일어났던 이런 응답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응답이 누구의 것으로요? 나의 응답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의 응답을 예루살렘과 음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나의 미션을 딱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유인되어 주시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피값으로 세운 교회는 사단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죠. 구원받은 몸이 우리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아 맞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부활하신 분이 그 이름 물을 때마다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마다 모든 흑한 곳에 무너진다. 하나님 나라 임한다.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연약함도 무능함도 치유될 것이다. 그렇죠? 주인들 이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위교절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나와 함께 구원받은 개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뭐죠? 이제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모든 현장이 뭐냐? 그게 교회다. 그 모든 곳. 그게 원네스죠. 이게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니 그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축복의 모델이 돼야 돼. 내가 교회고 내가 살면 교회가 산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 있다 그러면 나 때문에 교회가 살게 하고 그렇죠? 나 때문에 뭘 살려요? 요셉이 전 세계 애국과 전 세계 살려버리죠. 그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요. 방에 틀어박혀갖고 죽을 때까지 안 나온다 그러지도 마시고. 일본에는 그 방콕 해갖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힘드니까 청년들이 안 나오고 벌써 이게 정신 문제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후대를 살려내야 되겠죠. 렘넌트 살려면 미래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미래의 재앙을 막게 되고 미래 교회를 살리게 되고 우리 후대들이 없다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유럽교회처럼. 우리 후대를 살려서 그 후대들이 예배를 성공하고 또 우리가 또 그 후대가 또 그 후대를 데리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의 축복의 발판이 되는 응답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결론은 모든 현장을 뭘로 만들어라? 교회화로 만들어라. 모든 것을 교회화로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나오세요. 예, 우리 또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 끝나면 우리 또 통성으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 맞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모두 흑암과 저주 세력과 악한 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축복을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도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